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첫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둘째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셋째 에레미야나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아 그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금방 대화 속에서 딱 나타나요. 아,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야,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이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정말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이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이러한 믿음,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러한 교회를 이기질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천국 열쇠,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진지하게 자신이 왜 왔는지를 비밀을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우리끼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둘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셋째는 죽임을 당하고, 넷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흥분해하고 주여 당치 않으신 말씀이나이다.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뭐라고 되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맞혔는데 메시아가 해야 할 자기가 품고 있었던 기대는 메시아는 모든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시면서 진실을 가르쳐 준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기대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발견했던 자 와봐라 하는 이 메시아는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정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과 정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로마를 정말 힘으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몰아내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힘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어쩐다고요? 그리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예수께서 정색을 하고 돌이키시면서 이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멀쩡한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의 입에 의해서 사탄아! 근데 왜 사탄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나 옆에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이시들, 유대인들. 이때 동일하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정말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눈이 아직 열리지를 않은 상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영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몰라. 여전히 이 땅에서의 힘과 파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화려한 힘 있는 위치를 갈망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정말 영생을 얻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려거든.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을 얻으려거든.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로 바쳐지려고 할 때 다 떠난 거예요. 왜? 자기네 기대와 틀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죽기 전에 그냥 내가 건져야 될 미천은 은 30이라도 거두자. 자기네들이 예수를 통해서 바랬던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이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놓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옮기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놓고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자고 권력을 잡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도 맨날 노상에서 주님이 목격했던 것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앞으로 네가 장관할 거냐 내가 장관할 거냐, 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것을 on the earth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페이스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의 3절에 정확하게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personal desire, 자기의 속셈을 채워줄, 시원하게 그 만족시켜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쫓아가고 진리를 seek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스승을 찾아서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자기의 귀를 진리에서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 다 떠나버린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이 세상에서 높이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알아주는 인기 있는 높이되는 유명한,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간증도 인기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정말 높이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 정말 바른 교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가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믿는 건 예수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그 찐빵의 안고처럼 생각하는 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예수도 아니고, 이 피 흘림이 없는, 보혈이 없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구원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안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다 교회는 오지만은 주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이 분명히 찾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25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그 이삭의 씨를 주시고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처럼 번제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을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면 그는 구원이 안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를 위하여 사는 자,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구원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특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이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를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 밑에서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스라 선지자 400, 도합 850을 모아놓고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는데 하면서 정말 거기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희생의 제물 위에 누가 먼저 불이 떨어지게 할 것인가. 정말 불이 임하여 그 번제를 태우는 자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정말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 앞서서 미가야 선지자, 동일한 아합 왕 밑에 미가야 선지자, 동일하게 400인의 선지자가 아합 왕 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온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깝게 와서는 시편을 보면은 34편에 정말 수많은 자들이 있고 날고 기고 똑똑한 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젊은 사자 같은 자들이 궁핍해 줄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마 약속을 하셨냐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다수와 유리한 그러한 쪽을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 주 예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대체로 겪어보면은 식구끼리 똘똘 뭉칩니다. 부모가 먼저지 교회 목사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지가 뭔데. 자식이 먼저지 자식 말이 먼저 내 귀에 들어오지 목사 교회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중지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너 자신까지도 네가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보면은 어디서 실패하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 아무리 천하에 무슨 얘기가 있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내 식구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내 아들, 딸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엄마를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 말이 맞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련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단련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처에서 이러한 기근과 지진,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이러한 모든 이러한 지진들, 기근들, 이러한 이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때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deliver you up to be afflicted. 너희를 괴롭게 하는 대로 넘겨줄 거라 그랬어요. 환란에, 우리 한국말로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첫째는 우리를 사람들이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레이블이 붙여 있기 때문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란을 통해서 왜? 편하고 좋은 건 다 해. 좋은 일은 저도요 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놔야 할 때 누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환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마태복음 24장 9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죽여? 그럼 예수 안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산다는데 그러면 사는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난 정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받을 만한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이 수많은 이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 과연 몇이나 될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고 기다리셔야 돼. 무슨 각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환란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는구나. 이러한 환란의 쓰나미가 오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이는 그때가 오는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추세가 전 세계 종교가 이젠 하나가 돼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가 one religion, 원 종교가 돼요. 그랬을 때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니까 이 전 종교의 이슬람도 같은 형제다. 우리 불교도 같은 형제다. 하다못해 무슨 그 샤머니즘도 같이 우리가 한 형제다. 정말 온 세계 각각 아프리카의 그러한 무당들까지도 정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캐톨릭의 다 하나의 한 하나님 밑에 하나의 형제다 이렇게 하는데 한 소수의 부류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거는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제 막 교회에서 신고하고 난리 날 거야. 정말 자기 색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 정말 예수께 속해 있는지 그때 또 거짓 선자 또 유명한 또 목사님들 또 힘 있는 그런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다 식어진 이때에 어떠한 자가 구원받는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다가온다.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답이 뭐예요? 주님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우린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오직 예수만 네가 예수를 주장한다면은 넌 죽어야 돼 그러면은 아니에요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 분명히 그런다니까 이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어. 죽여도 나는 예수 믿는다. 죽여라. 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그 100년, 120년 그 안짝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천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길 넘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밖에 없다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는데 아무 구분이 없고 정말 이슬람도 우리 한 형제요. 불교도 한 형제요. 지금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스님들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형제니까. 예수님 피가 빠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게 된 것이지 어떻게 내가 불법과 의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부정한 것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섞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가 지금 점점 임박해서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두 종류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첫째는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엘리야처럼 정말 그 미가야 선지자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부활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만큼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특별히 복이 있고 특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독특한 그러한 거룩함과 복이 있는 이러한 부류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사과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는 왜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가 진열대 위에 빨갛게 그 왁스가 칠해져서 반짝반짝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사과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가장 싱싱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맛이 있을 즈음에 그 누군가 그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그 입에 베어져서 그 아름다운 그 향기와 그 아름다운 그 사과의 육질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러한 향기로운 풋이 되는 것이 이 사과의 목적이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과처럼 지으시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김을 받았냐면은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자들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누가 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환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를 통해서 걸러낸단 말이에요. 이 환란이 올 때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지옥으로 실패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같이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심 없고 슬픔 없고 걱정 없고 다시금 그러한 생로병사가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세상 때문에 정말 에서처럼 죽 한 그릇에 장제된 명분을 팔아버리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뺏겨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저 천국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저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이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때가 이르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주를 위해 사는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